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 중반까지 7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하고 8장 중반에서 오늘 본문까지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인을 뗄 때도 큰 환란이 이 땅에 임했고 7 나팔을 불 때도 큰 환란이 임합니다. 8장과 9장에서 6 나팔을 분 뒤에 10장과 어제 본문 11장 14절까지 앞서 6번째 인과 7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7 나팔을 불기 전에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폭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은 앞서 다른 6 나팔과 다르게 자연재앙이나 인류의 고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하늘의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즉 7번째 나팔은 심판의 절정이 아니라 통치의 절정,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장로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들이 교회를 삼키고 무력화시키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의 압제 앞에 그저 잊혀져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 땅이 전부인 양 사탄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교회에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단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를 완성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며 잠깐 가진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사탄의 다스림을 따라야만 이 핍박을 피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같은 핍박을 받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인기, 이 땅의 것들을 우리 눈앞에 들이대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야 이 땅의 것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핍박을 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걸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 땅의 것을 우리 눈앞에 흔들며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려 할 때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신부상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